에스겔 17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노회 목사 부부 세미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비유와 해석을 듣는 이들은 다름 아닌 유다 포로들입니다. 이들은 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리고 12절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태도를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포도들은 시드기야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자신들이 풀려나 고국으로 귀환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포로들의 기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비유를 통해 시드기야와 그의 바벨론 정책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내용은 포로 상태의 낮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약속은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큰 독수리가 세운 나무는,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심으시는 연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며
그에게 속한 왕으로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그늘 아래 모이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거주지가 보장됩니다. 22절로 24절에 회복의 신탁이 없었다면 17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같이 분노하고 파괴하는 종주의 모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심판 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포로로에게 필요한 결정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포로기를 보내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17장의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인 불충과 배신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해결책을 먼저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처럼 비유의 의미를 반역하는 족속에게 알리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바벨론 왕이 유다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왕족 중 하나를 선택해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했으며 그 언약을 지켜야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속국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15절 말씀처럼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16절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남은 군대는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깨와 힘을 의지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선택은 언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 할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해결책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해결책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선언으로 에스겔은 새로운 신탁이 시작됨을 알리며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심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비유를 반복하되 그 시행자를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높은 산에 심으시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며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리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마른 땅에 새순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해결책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곧은 목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다 결국 애굽을 쫓아가고 그들을 구원주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한 배은망덕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을 쫓아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인지 방법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